제가 20년 전쯤에 한번 동부교회에 와서 오후 예배 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독감이 심하게 걸려가지고 기침을 계속해서 너무 죄송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오늘 또 별로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뭐 혹시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 소개를 좀 하면, 저는 1990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기 전에 하던 일은 국립세무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 목적이 교수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교수가 되기 전부터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제가 어떻게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는지 잘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1980년대니까 선교사님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물을 수도 없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저를 인도네시아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저희 집에 어떤 분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선교사님 한 분 아는 분이 있으니까 서로 한번 연락을 해봐라. 그리고 그분 주소를 저한테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편지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답장을 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인도네시아는 무슬림들이 많은 나라라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선교사들이 대학에서 뭐를 가르치겠다고 하면 교수 비자는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목사인데 선교사 비자를 받지 못해서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근데 나는 가짜 교수인데 당신은 진짜 교수니까 여기 딱이라고, 빨리 오라고.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 제가 대학원을 마친 다음에 회계학을 가르치게 한 것이 하나님이 저를 인도네시아에 보내시기 위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0년에 OMF라고 하는 단체에 허입이 돼서 인도네시아의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그 대학에서 두타와짜나라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001년에 한국 OMF 대표를 맡게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표 마친 다음에 동원 사역을 계속 이렇게 해 오다가 OMF는 이제 제가 만 70세가 작년 말로 됐기 때문에 정식으로 이제 은퇴를 하고 지금은 동원 사역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조이 선교회라고 하는 대학생 선교단체 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고 있을 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만 해도 복지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길에서 사람들에게 동량을 구하지 않으면 아마 살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9장에 나오는 얘기를 제가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예수님이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해줍니다. 이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촉촉하게 만든 다음에 눈에다 발라주고, 그리고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씻었습니다. 왜 그렇게 눈을 뜨게 해주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침에 무슨 성분이 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소경이 앞이 안 보이니까 다행이지. 그 예수님 침을 이렇게 뱉어주면 우리 대구 말로는 추접다 이래가지고 아마 안 발랐을지도 모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예수님의 은혜로 눈이 떠서 보게 됐다고 하는 아주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소경이란 말을 성경에서 쓸 때는 영적인 의미로 많이 씁니다. 이 소경이 마치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뭡니까?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눈 뜨는 것과 같은 경험입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305장 찬송, 굉장히 유명한 찬송이죠. 그 찬송을 작시한 분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 이 목사님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믿음을 버렸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잡아다가 팔고 그 부당한 이익으로 또 나쁜 짓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거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무서운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제 죽기만 바랄 뿐인 그런 상황에서 존 뉴턴은 자기가 어릴 때 믿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그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살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다시 살아난다면 저는 오로지 주님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살아났습니다. 그는 영국으로 돌아와서 자기가 하던 모든 일을 청산하고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아름다운 시를 쓴 것입니다. 네. Amazing Grace.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 우리가 부른 후렴에 보면 영어로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I was blind, but now I see. 우리가 불렀던 그 후렴 가사는 이 요한복음 9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한 겁니다. 나중에 이 소경을 데려다가 유대인 지도자들이 물어봅니다. 너를 고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냐? 그 사람이 죄인인데 너를 고쳐준 게 아니냐라고 말할 때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소경된 사람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I was blind, but now I see. 그가 죄인이었을 때의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blind, 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것을 존 뉴턴 목사님은 그대로 자기의 모습으로 묘사했어요. 나는 소경이었다. 근데 지금 나는 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생각할 때마다 저희 아버님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아주 우연히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신장로님하고 정수 목사님하고 이렇게 몇 분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대구에서 살았다는 얘기를 했더니 깜짝들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대구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이사 왔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서울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대구하고 약간의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그 영선 국민학교 1회 졸업생입니다. 1회 졸업생. 그 영선 시장 뒤에 있는 약간 언덕에 옛날에 능인고등학교 그 옆에 있었습니다. 능인고등학교. 저희 아버지가 미 8군 부대에 다니셨기 때문에 이제 그 8군 부대가 저쪽 부평, 인천 부평에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은 이제 사무직을 하던 분이지만 그 미군들을 따라서 이제 대구로 왔었습니다. 아버님 생각은 대구에 정착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국민학교 졸업한 다음에 여기서 중학교도 가고 우리 누나도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버님이 두주불사입니다. 두주불사. 술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술 때문에 빚을 많이 지셨어요. 그래서 결국 퇴직을 하셔가지고 퇴직금으로 빚을 다 청산하고 그리고 서울 가서 다시 새 출발을 하겠다. 그래서 서울로 가신 거예요. 근데 또 술을 드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정리를 또 하시고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하와이에 가서 사셨어요. 제가 그 세무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막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님이 제가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가끔 하시죠? 응답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왜? 저는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그것도 제가 인도네시아 가기 전에 믿게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망이 있었지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이제 세무대학 그 학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까지 강의를 하고 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미국에서 제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형, 아빠가 곧 그 수술을 하셔야 돼요. 무슨 수술인데 위암이 너무 그 퍼져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을 계속 드시니까 그 위에 이렇게 구멍이 난 거예요. 천공이 난. 근데도 그거를 빨리 병원에 가서 고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게 암이 되고 다 기관에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신다는 날짜를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아버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실 것 같아요. 수술이 끝난 시간쯤에 제가 동생한테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의사 말이 너무 늦어가지고 암세포가 다 퍼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무 조치도 못하고 그 의사 말이 아버지가 한 3, 4개월 사실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달에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 갔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도착한 다음 날 아버님이 저를 그 알라모아나 파크라고 하는 그 해변이 있는 공원에 데리고 가셔서 제가 그곳에서 아버님하고 한참 대화를 하다가 아버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 오늘 밤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못 갈 것 같다. 왜요? 아버지, 왜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야, 나는 평생 죄만 짓고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냐? 아버지 맞아요. 아버지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 예수님 믿으면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해변에서 무릎을 꿇고 저하고 같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로 했어요. 아버님이 이제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갈 때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버님한테. 아버님, 오늘 밤에 죽으면 아버님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갈 수 있지. 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며.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아버님한테 305장 찬송을 가르쳐 드렸어요. 그리고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렸어요. 아버님은 눈물을 줄줄 흘리셨어요. 며칠 지나서 아버님 환갑잔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와이에 가신 지 한 5, 6년 되는데 거기서도 술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술 친구가 수백 명 왔어요. 이제 그 술 친구들은 다 우리 아버님이 이제 얼마 안 있다 돌아가신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 왔어요, 다. 예.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서 사람들이 우리 아버님한테 노래를 한 곡 좀 부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평소에 말도 없고 노래도 잘 안 하시다가 술 취하면 노래를 합니다. 술 취하면. 그래서 뭐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라든지 뭐 맨날 그런 뽕짝을 부르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그 술 친구들은 당연히 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뽕짝을 부를 거다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나와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 그 찬송을 부르셨어요. 저는요 거기 앉아 있는데 그냥 펑펑 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맞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한 그 은혜로운 날이 있었다,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3절과 4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저 소경이 날 때부터 보지 못하게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 포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 이야기야말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포인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예수님은 3절과 4절을 통해서 똑같은 단어를 3번 얘기하세요. 네,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니라.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2절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해요. 3번.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work라고 하는 그 단어가 3번 여기 등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이 무언가를 강조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서 42장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42장입니다. 네. 이사야 42장 6절과 7절 말씀을 혹시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예, 이거죠.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 있는 소경만이 아니라 저 이방에 아직도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는 그들을 너희들이 이끌어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여러분, 선교는 어떤 열받은 사람 몇 명만의 일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이것을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말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이 말을 여러분이 듣지만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제가 하는 설교가 오늘 처음 듣는 설교는 아니었을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들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2001년에 이제 돌아와서 1년에 한 번씩 인도네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대개 학생 사역을 제가 이제 했었기 때문에 학생 사역하는 그런 학생 단체 간사님들이나 아니면 교회 청년부, 대학부를 지도하는 목사님 이런 분들을 모시고 되게 갔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을 족자에서 머물면서 같이 세미나도 하고 또 제가 하던 사역을 구경도 하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걸 족자 세미나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2006년에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또 족자를 갔는데 그 족자는 바로 국제선이 바로 가지 못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카르타나 아니면 발리 공항을 통해서 이제 입국 수속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국내선을 타고 가는 그런 장소여야 됩니다. 장소입니다. 근데 그때는 발리를 통해서 가기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발리에 우리 20명이나 되는 팀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룻밤을 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도착한 거는 저녁이었고 이제 저녁에는 족자로 들어가는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 1시에 가는 비행기로 저희가 예약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꾸따라고 하는 그 해변, 아주 긴 해변이에요. 제가 볼 때 한 4km 정도 되는 그런 해변인데 길게 돼 있습니다. 해변이. 그 해변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 해변의 중간쯤에 있는 어떤 숙소에서 저희가 이제 머물고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먹었는데 11시에 이제 버스가 단체 손님을 데리고 갈 큰 버스가 오기로 돼 있고요. 한국 분들은 왜 이렇게 부지런한지 모르겠어요. 아침을 빨리 먹고 나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 어디 구경 갔다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다 335 이렇게 해가지고 택시를 타고 발리 시내도 갔다 오고 또 누사 두아라고 하는 아름다운 해변도 갔다 오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1시까지 꼭 와야 됩니다. 11시까지. 그럼 11시에 버스를 타고 우리가 발리 공항으로 갈 겁니다. 1시 비행기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분 한국 분들을 모시고 다른 데 갔다가 11시 조금 못 돼서 호텔로 돌아왔어요.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나왔던 분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어떤 젊은 간사님들이 호텔로 돌아왔는데 어떤 할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한 80쯤 되는 할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할머니를 왜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정이 딱하게 됐더라고요. 이 할머니가 원래 다른 할머니 3명하고 4명이 개를 탔나 봐요. 그래가지고 발리에 놀러 온 거예요. 근데 어떤 호텔에서 잠을 잤는데 전날밤 가이드가 아마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여기서 저 밑으로 쭉 내려가면 발리에서 생긴 일 그 드라마 찍은 장소가 있다고 거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할머니들은 다 주무시는데 이 할머니만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발리에서 생긴 일 드라마 찍은 데 갔다 오다가 발리에서 일이 생겼어요. 이 할머니가 자기가 나온 호텔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영어도 못하고 인도네시아 말들도 못하고 호텔 이름도 모르고 호텔 전화번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 할머니는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6시부터 11시까지 그 발리 해변을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 해변에 나무도 없어요. 거기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사진 찍는데 한국말 하는 것 같으니까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할머니가 가서 한국 사람 맞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고 그 사람들의 팔을 붙들고 안 놔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사님들이 이 할머니를 어떻게 띄워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시고 온 거예요. 그냥 호텔로.
기가 막혀 죽겠어요. 또 물어봤어요. 할머니 호텔 이름 알아요? 몰라요. 정말 답답해요. 이제 버스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짐을 싣고 타고 가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국내선 비행기는 좌석이 100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20명 단체 손님이 한 번 그 비행기를 놓치면 그 다음 날이라도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인솔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눈치를 챘어요. 제가 실세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 팔을 딱 붙들고 절대 안 놔줍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를 버스에 태워가지고 족자로 모시고 갈까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그러면 뭐가 돼요? 유괴. 아니 혼자 온 것도 아니고 다른 할머니가 계시다는 거예요. 다른 할머니들이. 그러면 제가 족자로 모시고 가면 그 할머니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할머니를 거기다 뜨려두고 가면 완전히 무슨 애기를 놓고 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유괴를 해야 돼요? 유기를 해야 돼요? 둘 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좀 할 줄 아는 그 간사님한테 티켓 19장을 주고 그냥 버스 타고 일단 가서 전부 보딩 프로세스를 하십시오. 나는 이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내일일지 모레일지 하여튼 이 할머니가 한국으로 무사히 가는 걸 보고 내가 족자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그 버스에 규정대로는 반드시 현지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현지 가이드가 무슨 거기 빨리 공항에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 내리라고. 예. 그래서 이제 그 현지 가이드하고 할머니하고 저하고 남았습니다. 호텔에. 딴 팀들은 다 가버렸어요. 자, 이제 그 할머니를 모시고 하여튼 호텔을 하나씩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왼쪽에서 오신 것 같아요? 아니면 오른쪽에서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자기 오른쪽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 됐다. 반타작. 오른쪽만 쭉 뒤져가지고 거기 나오는 호텔 중에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호텔로 갔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기예요? 아니요. 확실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호텔에 갔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기예요? 아니요. 아니, 그렇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머니가 있던 호텔의 특징을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수영장이 있고 경비가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발리에 있는 모든 호텔이 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오른쪽 끝까지 갔어요. 근데 끝에 있는 호텔을 보고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제가 있던 호텔에서 다시 남쪽으로 뒤지면 이제 또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덜덜 올라갈 때는 그래도 기운이 있었어요. 근데 내려올 때는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터덜터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할머니가 생각났다. 뭐가 생각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방갈로에서 잤다는 거예요. 방갈로에서. 여러분, 방갈로 알죠? 그 호텔 건물이 있고 그 앞에다가 이렇게 그 야자 열매로 야자 나무 잎으로 이렇게 해놓은 그 오두막 같은 데서 주무셨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호텔에 방갈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지 가이드한테 물어봤습니다. 여기 이 할머니가 방갈로에서 주무셨다고 그러는데 방갈로가 있는 호텔이 있냐? 그러니까 있대요. 이나발리라는 호텔이래요. 거기 빨리 전화해봐라. 그래서 이 가이드가 전화했어요. 그랬더니 이 3명의 할머니가 집 나간 할머니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짐 다 싸가지고 로비에 와서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니까 딱 맞잖아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제가 택시 타고 발리 공항 가면 그 팀들하고 같이 족자에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이드한테 이 할머니를 거기까지 모셔다 드려라. 그리고 할머니한테는 팁 좀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는 공항으로 갔어요. 근데 공항으로 가면서 제가 너무나 웃음이 났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나발리 호텔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이나발리 호텔이 제가 있던 호텔의 왼쪽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여러분, 그 할머니가 이나발리 호텔 옆을 지나갔을까요? 안 지나갔을까요? 지나갔어요. 몇 번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여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눈뜬 소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 다 알아요. 열방에서 아직도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와서 눈 뜨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은 마치 남이 해야 되는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도 그 발리에서 길 잃어버린 할머니 같이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2번 거듭나야 된다. 한 번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은혜의 구원에 돌아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거듭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은혜가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빛 가운데로 나오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 거듭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이 한 번 거듭난 것을 경험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렇게 모든 이방이 어둠 가운데 있다가 주님의 그 빛 앞으로 나오는 일에 여러분이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중에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4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분명히 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이 보내서 이 일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도네시아어를 배우면서 저한테 가장 혼란스러웠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라는 단어. 우리말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예요. 그냥. 그런데 인도네시아 말에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단어가 2개 있습니다. 2개. 하나는 끼따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까미라는 말이 있어요. 끼따와 까미라는 단어가 2개인데 그것이 다 우리를 나타냅니다. 근데 의미가 달라요. 한번 인도네시아 말 하나 배워보죠, 오늘. 네. 끼따 해봅시다. 끼따. 까미. 네. 끼따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 모두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얘기할 때 끼따라고 말해요. 예외가 없는 우리를 끼따라고 해요. 까미는 우리 중에 일부를 말할 때 까미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끼따를 써야 될까요? 아니면 까미를 써야 될까요? 끼따를 써야 됩니다. 예외 없이. 예. 근데 우리는 모두 동북교회 성도입니다. 그럴 때 끼따를 써야 될까요? 아니면 까미를 써야 될까요? 네? 까미? 왜 까미를 쓰죠? 여러분이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이런 느낌이 와요. 너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네, 알겠습니다. 까미가 맞아요. 까미.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예외가 있으면 까미라고 써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예민한 단어냐면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끼따라고 하는 그 말하고 까미라는 말이 이제 익숙지 않을 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끼따를 써야 될까요? 아니면 까미를 써야 될까요? 저도 끼따를 썼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끼따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기도가 끝나고 났는데 학생들이 저를 다 찾아왔어요. 끼따라고 하면 안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니 있대요. 예수님. 그러니까 기도할 때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근데 끼따라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는요, 그 예수님을 의식해서 까미 아달라 오랑 브르토사 이렇게 말해요. 굉장히 예민하죠. 또 이제 제가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이런 실수를 합니다. 우리 조이 학생 임원들이 한 10명 됐었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끝나고 나서
집에 허기진 채로 가기가 그래서 제가 국밥을 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저기 가서 밥을 먹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끼따라고 말해야 되는데 까미 아깐 막간 이렇게 말했어요. 국밥집에 가서 기다렸는데 5명밖에 안 왔어요. 얘는 10명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왜 다 안 오고 갔냐 그러니까 교수님이 아까 까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친한 사람만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안 친하다고 생각해는 알아서 그냥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끼타와 까미가 이렇게 예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말로 이 요한복음 9장 4절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돼 있냐면 끼타라고 돼 있는 거예요. 끼타. 거기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외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나는 이런 이유로 못합니다. 나는 저런 이유로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양동철 형제라고 하는 형제가 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형제인데 형제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네, 훌륭한 신앙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서울 가면 동작구 상도동이라는 곳에 상도 제일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상도 제일교회 이제 그 형제가 이렇게 로비에 앉아 있는데 어떤 얼굴이 좀 까무잡잡한 사람들이 로비에 와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알까? 이거를 이제 알고 싶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인도네시아에서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뭘 하냐 그랬더니 그 상도 제일교회 바로 옆에 4층짜리 건물이 있었는데 그 양동철 형제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건물이 뭐 하는지 몰랐대요. 근데 거기 그게 모자 공장이에요. 모자 공장. 그래서 그 모자 공장에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이나 아니면 방글라데시 이런 데서 온 스리랑카 이런 데서 온 근로자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자기 선교사도 아닌데 이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인도네시아 말을 배웠어요. 이 형제는 선교사로 부름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자기는 가까이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인도네시아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 형제는 제가 하는 인도네시아 말만큼 해요. 나중에 이 형제가 그 수출입은행에 취업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나는 경제적 사건들을 전부 스크랩해가지고 그 상부에 보고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나중에 이 형제는 그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이슬람 금융까지 공부하고 왔어요. 꾸란도 다 공부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도와줬습니다. 그 중에 바이크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는 롬복이라고 하는 섬에서 왔습니다. 롬복섬 모르시죠, 여러분? 윤식당은 아시죠? 너무해. 여러분, 그 윤식당이 롬복에서 찍은 건데, 근데 롬복은요, 전체 주민의 90%가 무슬림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롬복에서 시골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얘기는 교회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크리스찬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여자가 아주 신실한 무슬림인데 하루에 5번 기도해야 되고 라마단이 되면 금식하고 하는 그 자매가 한국에 돈 벌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그 양동철 형제가 많이 도와줍니다. 어려울 때.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영접해요. 여러분, 인도네시아에서 신실한 무슬림이 선교사를 통해서 주님께 돌아왔다는 말을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이 양동철 형제라고 하는 선교사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같은 일반 직장인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을 도와주면서 주님께 돌아오게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바이크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바이크 이야기는 그 자매가, 바이크라고 하는 자매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를 인도네시아 말로 이렇게 적어서 편지처럼 보냈어요. 양동철 형제한테. 그래서 양동철 형제가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책으로 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사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눈먼 상태로 있는 그 열방의 많은 소경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때가 아직 낮임에, 영어로 as long as it is day. 아직 해가 떠 있을 때. 2000년 전에는 밤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기도 없었고. 하나님의 복음은 언제나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바이크 자매가 한국에 와 있을 때만 해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나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자매는 그래도 양동철 형제의 말에 그래도 귀를 좀 기울일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무슬림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네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 갑니다. 여러분, 그 양동철 형제가 이 책이 나온 다음에 이 책을 읽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한번 모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양동철 형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바이크 자매한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친했다고 생각할 때, 자기 청년들이 모여서 목요일마다 그 기도회를 하는데 거기 와달라고 초청을 했대요. 근데 한 번도 오지 않았대요. 여러분, 그 청년부 모임이 뭐 몇백 명 모인다면 바이크 자매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양동철 형제는 분명히 알 수 있죠. 아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자매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양동철 형제가 물어봤대요. 바이크한테. 바이크, 왜 내가 매주 목요일날 너를 초청했는데 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바이크가 그러더래요. 아니라고, 나는 목요일마다 갔다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목요일마다 그렇게 양동철 형제가 초청해도 안 왔어. 본 적이 없는데 이 바이크 자매는 갔었다는 거예요, 거기를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네가 왔다면 뭐 우리가 한 20명도 안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에 분명히 언제 안 온지를 내가 알 텐데 그걸 어떻게 내가 모를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그 이렇게 청년들이 모이는 조그만 방이 있었는데요. 그 복도로 조그만 유리창이 있었대요. 밤에 모이니까 그 안에 불을 켜잖아요. 그러면 안에서는 바깥이 보이지 않아요. 밖에서는 안이 보이지만. 근데 이 바이크라고 하는 자매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차마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저들은 왜 저렇게 기뻐할까? 저들이 찬양하며 기도하는 그 예수님은 누굴까? 언제나 그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 계속 보내고 계신 거 아세요? 우리 안에 어쩌면 제2의 바이크, 제3의 바이크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차마 문을 열고 들어오지 못하고 저 창문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굴까? 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굴까라고 보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요. 그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대구 동북교회 귀한 성도님들께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어둠 가운데 있다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로 나온 것처럼 주님, 아직도 어둠의 그 이방 땅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빛으로 나오는 그 일을 주님이 지금도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모두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누구도 저는 아닙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바이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에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 어두운 복도에서 창을 바라보며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북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